주 안에서 찾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주실 것을 늘 돌보아주실 나는 것을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엽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엽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께 잘못한 혹시 죄스러운 또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립니다.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죄 많고 흥분한 죄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완전하시니 두려워서 나는 자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대로 주대로 나가며 빈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믿으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 영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죄인 복하나 살기를 원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의 주때 주인 6월 8일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행에 보답할 힘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 또한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 병든 몸이 치료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물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후반기에도 동부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의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동부제일장로교가 하나 되어 모든 하나님의 전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월 호국 부원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현들의 나라 상한 소국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민족 성전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부장로교의 찬양이 하나님께 선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인약한 가운데서도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고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부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성령의 담비를 나리어 주옵소서. 걸걸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곡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질고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오던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드리는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설교로 택한 본문 속에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교의 기능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통은 당연히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소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포션이 역시 설교가 되는 줄 압니다.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설교가 나에겐 어떤 반응을 줄 것인가, 오늘 설교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일찍이 나오셔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특정한 인물들을 내 자신 속에다가 투영해 보아야 됩니다. 대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2000년, 3000년 전에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 바로 나에게 바로 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 넘어 불 구경하는 식의 설교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말, 저분의 말, 내 아내의 말, 내 남편의 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되어지는 그 결론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결론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에 대한 그 결론, 그 메시지를 받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린 그 결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가 내리고 그 결론 내린 그 메시지를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어느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하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작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제가 드린 ABC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적용한 것을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할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은 놀랄만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신앙인이야, 성숙된 성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메타포라고 그럽니다. 비유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형상이 됐든 사물이 됐든 것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수사법으로 비유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비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의 내용이 됩니까?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아주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예, 저는 아마도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입니다. 왜요?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 중에 그것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대학을 다닐 때라든가 이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저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3대 분파가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세 파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파 중에 한 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바리새파이들은 율법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율법 다음으로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는 무척 검소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빈합니다. 물질과 권력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가르쳤던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척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한 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성인 군자와 같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국가 세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IRS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백성들의 세금을
요즘에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직접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고지서만 보내게 되면은 꼼짝없이 세금을 이제 은행 가서 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든지 막 우편을 통해서 내든지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만은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가서 이 공무원 텍스 컬렉터가 가가지고 세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세금을 달라고 할 때 세금을 기분 좋게 납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갱이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네. 텍스를 정부에서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또 텍스를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조금이라도 깎아서 내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하고는 늘 마찰이 많았습니다.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이제 세금을 거두러 간 이 세리가 적당하게 봐주면서 in my pocket 물질을 갖다가 조금 떼내기도 하고 나라에다가 많이 이렇게 또 나머지 부분을 바치기도 하고 이래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복, 꼼수가 난무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전산화가 돼서 뭐 그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세무 공무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몇 년만 세무 공무원에 근무하다 보면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부패의 아주 온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뿐만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 세리가 이때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하는 지배국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피지배당하는 과거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바로 세리였고 백성들은 이제 식민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리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볼 때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놈 강도, 도적놈, 사기꾼, 협착꾼 이와 같은 것으로 치부가 될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던 직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룹 바리새인과 전혀 땅판의 사람 근업 정반대에 있는 세리 두 사람을 딱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동시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놓고 볼 때 A급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따로 서서 죄인과 동석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죄인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서서 나는 토색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일 동안 정말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의 1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나의 재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아주 정말로 어느 뭐로 보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완벽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세리의 기도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의 모습 자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나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적놈이죠. 도적놈입니다. 감히 멀리 서서 성전 안에 성전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존전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 도적놈, 도색, 일삼는 그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도적질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 볼 때 하등에 조금도 흠 잡힐 데가 없이 정말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색도 안 했죠. 불의도 저질리지 않았죠. 간음하지도 않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죠. 10의 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죠.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취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즉 바리새인 즉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삶의 외형적인 모습, 이렇게 투철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 독실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나 또 말씀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많은 예배당을 떠났을 때 과연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성찰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따라고 자동차 핸들에 손을 잡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어떤 somebody를 볼 때 갑자기 치밀어 올라오는 이런 분노를 발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지간에 말썽이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은 따로다.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적인 삶은 따로다. 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백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숙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번 성경을 통독하면 뭐합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존전에 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결을 따랐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게 되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완벽한 외형적으로 볼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신앙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성경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음하지 않았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12액조를 주님께 들었으니, 하나님께 들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두 번째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밑줄,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두 번째, 이 세리, 저기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죄 많은 저 세리, 도둑질하고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흉악한 삶을 살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토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이 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도구로 쓰여지냐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매우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목회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 let us 함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힘써 봅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도둑놈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우월의식, 선민의식,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식하는 그와 같은 의식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착한 척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고상한 척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청산유수같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교만합니다. 상대를 낮게 봅니다. 교만한 것이요. 배려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내노란불이라고 그러죠.
남이 하면 그것이 큰 죄요, 내가 하면 it's okay,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들이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김수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1대1로 주어지는 말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안 살고 저 사람의 마음입니다. It's up to you라고 그랬어요. It's up to him. 저분의 마음이지. 그것을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없습니다. 오로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처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대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로만 캐토릭에 한때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드리다가 어느 순서에 전부 이렇게 같이 따라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참 좋은 그 모습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큰 탓이로서가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모두가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정말 온 백성들이 찢어지고 갈개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논하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38선 휴전선에 의해서 갈라진 지가 8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가 영남과 호남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경영주와 노동자가 그렇게 서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다 비난합니다. 가만히 얘기 들으면 모두가 자기 자신은 하등에 한 점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저 사람들이 문제고, 모두가 다 저 정치인들이 문제고, 모두가 저 위정자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리 됐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가 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저렇게 분열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 워싱턴 지역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4분의 5열이 됩니다. 틈만 나면은 법원에 수를 합니다. 송사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얘기 들으면 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끗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가봐보세요. 서로가 다 무럽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습, 세리의 모습.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세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더욱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내 자신은 낮춰지는 그 같은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그런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준비해 주십시오.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이번 일주일이라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가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하리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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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하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신 보좌 앞에 길어 엎드려 할렐루야.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춤서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피하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할렐루야. 상한 마음 고치시고 그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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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하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할렐루야. 만복했는 우리 주 믿습니다.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하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리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자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 위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도 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부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